우리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던 사역들이 쭉 나오는데 마태의 그 글들을 보면 어떤 날은 말씀만 가르친 것처럼 어떤 날은 병자만 고치신 것처럼 굉장히 주제별로 묶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누가 같은 분은 차례대로 좀 다시 써야지 내용 이해가 쉽지 않겠는가 하는 식으로 이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도 합니다만은 성령께서 마태를 감동하실 때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특성에 따라서 중요한 주제별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던 산상수훈 다 함께 살피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됩니다. 10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 10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일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베드로라 하는 것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만 자기 전직을 적어놓고 있죠. 세리 마태. 마태는 아마 세리였던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어떤 웅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 이름을 쓸 때에는 그 전직을 쓰지 않는데 본인 이름 앞에만 세리 마태라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확실히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 그런데 건짐받고 일하게 되었다. 그런 자세가 마태에게 있는 듯 보입니다.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 가나나인 시몬 하는데 지명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젤롯 땅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라 그렇게 할 수 있죠.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시칼이라 그렇게 이제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강력한 애국자야 지사들이어서 폭력까지도 행사하는, 그러니까 세리 같은 사람들을 음침한 곳에서 만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폭이 굉장히 넓죠. 매국노였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 세리 마태도 있고, 또 아주 이 폭력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열심당은 시몬도 있고, 정말 예수님의 품은 넓고 넓습니다. 정말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아마 또 이 열심당원 시몬이 있어서 그랬는지 세리 마태는 본인이 무슨 말을 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신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대상은 12명이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1차 선교 대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었다. 이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천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안 미치는 곳이 없고 실제로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음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할 때에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할 때 내 마음이 이루어지는 천국도 있고
또 우리들이 함께 일궈가는 천국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또 가야 되는 천국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늘 통치하시는데 이제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다.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셔서 일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자기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욕심 없이 일해야 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스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이 말씀대로 다 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제는 시대가 또 바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칼도 사야 될 것이고 전대도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언제 하시는 말씀인지, 어디서 하시는 말씀인지, 또 누가 하시는 말씀인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런 사실관계를 살펴 읽지 아니하면 우리가 뒤까지 안 읽어보고 쉽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시는 말씀인가? 그때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주 보편적으로 하시는 말씀인가? 이런 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은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늘 가져야 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준비 없어도 내가 다 너희 필요를 채워줄 테니까 가라 하신 말씀은 그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어봅시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하게 될 것이고 만일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일할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영접하는 사람이든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사람이든지 평화가 임할 수 없는 사람이든지 그 판단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평안과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신 거죠.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러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문제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하시면서도 내가 보내니까 다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 음성을 들을 거니까 안 듣는 사람들 붙잡고 씨름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줄 필요도 없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얘기해보고 안 통하면 일단 그 사람은 넘어가고 그 다음 또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한 사람 붙잡고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참 관계도 어려워지고 복음도 잘 전달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듣고자 하는 자들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찾아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되죠. 천국 복음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구나. 그러므로
또 부탁을 하셔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것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그 고해에 당해서 책짓질할 것이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텐데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다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일해 볼 때는 너희들이 어떤 성과도 볼 수 있겠지만 이후에 계속 이제 내가 맡긴 이 일을 감당할 때 순교의 장까지 마실 수 있다. 거기까지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죽음이 눈앞에 왔다고 해서 두려워 떨거나 내가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죽기 전에 할 말을 내실 거라는데 그 이후에 순교자들의 공식 용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예수님부터 말씀하셨던 것이었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하신 말씀이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데반 순교당할 때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용서해 주시라. 왜냐하면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도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이 또 용서 안 하면 그거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또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용서하라.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그 뱀이 여자를 미혹하는 그런 장면 나오는데 그 원어는 그 우리 갖고 있는 번역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그 당시에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다. 그렇게 원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천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탄이나 귀신들에게는 그 뱀의 그 형상을 풍부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하와 할머니가 만난 것은 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뱀에게 속지 않으려면 뱀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한다. 이 세상이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해야지 너무 그냥 엉벙덩벙 다 믿어져 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부탁을 하신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봅시다. 장차 20절부터 봅시다.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할 말씀을 주실 거다. 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도 내어주게 될 거고 자식들이 부모를 데려가여 죽게 할 때도 온다.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이 가까우면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핍박이 있게 되겠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그 21절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을 때 21절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오해가 또 생겨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었을 때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간수장이가 이제 그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 바울이 말리죠. 그때 간수장이가 나를 좀 구원해달라. 그런 얘기 했을 때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뭐라고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보편적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너희 집안 사람들이 얼마든지 원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은 간수장에게 국한된 얘기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런 걸 살피지 않으면 그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니까 나는 믿는데 우리 가족이 안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실족된다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인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 간수장의 집에만 국한된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집안도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집안 식구들이 다 원수가 되는, 마지막 때에 정도 없고 사랑도 식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어봅시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되어 있는데,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온다는 말도 되고 간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내가 다 다니기 전에 나는 먼저 가게 될 거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계속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옳을 겁니다. 그 인자가 오겠다는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또다시 오신다는 말씀인지 이거 참 어렵게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엘코마이를 번역할 때 나는 부활에서 승천할 거다. 이제 너희들이 계속 이어서 일을 해야 될 거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듯 보입니다. 읽어봅시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할 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기도 하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엘세불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겠느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위에서 전파하라.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자도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들어지지 아니할 거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도의 가장 교훈이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주어야 한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무슨 말을 할까나 하는 거 특별히 고민 안 해도 괜찮다. 복음전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때가 되면 또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제자도를 쭉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34절 봅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흠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게 하리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거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교적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 관계, 인간 관계, 하나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사는 관계인데 다 중요한 관계죠. 물질 관계, 인간 관계, 하나님 관계. 그러나 그 모든 관계는 우선 순위가 있다. 물질 관계는 인간 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인간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진리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땅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인간 모든 관계는 임시관계입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는 다 끝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전혀 다른 관계로 주님 앞에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아버지는 아버지고 뭐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형은 형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는 천사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간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부활하게 되어지면 전혀 새로운 관계를 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임시적 관계이다. 그런 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는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잃을 거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거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제자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어떻게 해요? 따라야 한다. 이 제자도죠, 제자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죽을 각오하고 이제 이 땅에서는 나를 섬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 제자의 모습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가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에게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거기들 떠나 가셨습니다. 한편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서 하신 일을 듣고는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구약의 예언대로 다 성취하고 있다면 당연히 메시아 아니겠는가? 사람이 자기 처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믿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바라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바라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 완전하게 분별을 아직 못하시는 입장이죠.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딴 말 하지 말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전해줘라.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잡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은 누구만 하시는 사역이냐? 이걸 다 하고 있다면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세례 요한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처한 상황 때문에. 지금 이분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늘 살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국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냐? 선지자들을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커야 한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의문이 아직 있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웠던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오시면 그러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례일도 말씀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이제 하시게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구약의 내용뿐 아니라 예수님 말씀까지 다 배운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데 그 세례 요한보다 나를 통해 배웠던 너희들은 더 하나님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는데 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셨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예언자의 말을 듣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학개 스가랴 말을 듣고 돌이켰던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짓다가 그만뒀다가 이제 다시 격려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짓게 된 것이었고, 구약에 그 많은 예언자가 외쳤지만 어느 누구도 예언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한 일이 없었었는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그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역에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천국은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커야 한다. 이 땅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요한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어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라는 말을 쓰니까 침약, 이거는 우리가 보통 좋은 의미로 쓰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미아조 하는 말은 이 강조하기 위해서 침노란 말을 썼는데,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면 밀고 들어오는 열정이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는데도 착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뭐 슬픔에 이를 감이 있으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되어 있는데, 천국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지만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모든 이 선지자와 율법은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이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앞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말라기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신 겁니다. 귀가 있는 자라면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문제는 이제 이것인데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양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도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진리 앞에, 그 사랑 앞에. 요한이 와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체에 비해서는 너무 소수였죠. 너무 소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 세례 요한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고, 인자가 와서 또 먹고 마실 때 말하기를 보라 먹기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라.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 옳은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신 일과 그 하신 말씀을 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요한은 뭐 약대 털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을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미친 사람 아니냐, 뭐 귀신 들린 사람 아니냐,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예수님은 또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제일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죄인과 장녀의 친구 아니냐, 뭐 세리의 친구 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버리고, 도무지 사람들이 반응이 없더라는 게, 반응이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참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그 고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화이트 진저 고라신과 또 화이트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했던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이 되었을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그 심판날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행할 때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배웠느냐도 다 거기에 뭐가 됩니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몰라서 잘못 행했다면 오히려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일을 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안 듣고 그 능력을 보고서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어떻게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연안에 있는 도시 중에 큰 도시였거든요. 이 베세다, 고라신 전부 갈릴리 지역에 있는 큰 도시들이었는데 가버나움은 큰 도시였습니다. 마을 중에서 여기 이제 선교 기지가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가버나움에 있는데 정작 가버나움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그리고 그 가버나움이 왜 일이 안 되느냐?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거라. 이 큰 도시 사람들이 시골 촌동네 나사렛에서 누가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또 어부들 몇 명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도 있었을 텐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이 되면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격렬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일하실 때에도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실제로 영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왔어도 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초림되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의 그 자세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일러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에 주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버리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이 잘 안 되어지면 참 수고하고 짐진 것처럼 참 낙심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세례 요한이 흔들렸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텐데, 어떻게 쉬게 하시느냐? 방법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쳐놓으세요.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성취에 대한 이 생각들이 많아요. 일이 되어야 된다. 잘 되어야 된다. 저도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일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또 다 제각각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멍에가 십자가 아닙니까? 죽을 각오하고 일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게 될 때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겸손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제자도 중에 한 가지죠.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겸손과 온유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에 쉼이 있지. 그러지 않으면 참 쉬지를 못합니다. 일을 해도.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30절도 의외였는데요. 우리 다시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럴 땐 다시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온유한 자세가 있는가? 겸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마음이 있는가? 내가 내 할 일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고 있다면 그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참 예수님 제자들이 또 실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안식일 날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비비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하늘을 잃지 못했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장들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들비고 먹지 않았냐? 또 안식일에 제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제자도입니다. 본질이 어디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날 누가 이삭을 비벼 먹으면 안식일날 일한다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안식일날 밀밭에서 이걸 비벼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러면 그걸 지적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빵을 갖다 줘야지 빵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제사 잔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제사를 하려면 서로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도 없이 진리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딱 만들어 놓은 기준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건 제자들이 좋은 자세가 아니다. 한 말씀 꾸짖으신 거죠.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서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러되지 않겠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좀 착하게 살아라 이 사람들아 하고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서 왜 손을 내밀라 하셨냐면 고침받으라 하면 또 시끄러워질까 봐. 손 내미는 것은 뭐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손 내밀라 하셨어요. 그 내미니까 그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고 말았습니다. 다 성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데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그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입하는 게 알게 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실 것이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게 될 것이다. 그 함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더라 하고 이제 한마디 해놓으신 거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되었고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하시거든요. 말 못하는 자 말을 하게 하시고 못 보는 자 눈 뜨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다 메시아 아니냐 하고 얘기하죠. 바리새인이 듣고 말합니다. 이는 귀신의 왕 바리새불에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함부로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냐. 또 내가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장이 될 거다. 재판관이 될 거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꼭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 그 악을 따르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는 하시죠. 심판하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사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고 악에서 떠나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사탄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사람이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해치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그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겠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 성령께서 온전히 계시되기 전까지는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제자들도 3년 동안 배웠지만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마지막 한 주간 모였을 때에도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크냐? 뭐 승천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 그 요한복음에 미리 다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셔야 이제 내가 말한 것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된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지금이야 못 알아듣겠지만 성령 오셔서 충분히 알아듣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열매로 나무를 다 아는 법 아니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당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을 따라 사는 이 푸뉴마티코스,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악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낼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익한 말에 대해서도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악하고 은한 새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게 될 거다. 심판 때가 되면 오히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텐데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적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이죠. 손으로 하는 모든 악한 일을 다 버리고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대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상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심판대가 되면 오히려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상을 정죄할 테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있으니까 번역까지 해서 다 우리 손에 주어졌는데
새벽마다 이렇게 읽어주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무릎 못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 쉴 곳을 얻지 못하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나와서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리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할 것이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래봤자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봤자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7마리가 더 따라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8배나 더 형편이 안 좋게 되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제자를 쭉 가르치시는데 정작 또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죠. 그렇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육체적 관계는 다 무슨 관계니까요? 임시관계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자신의 가족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게 제자도의 결론이죠. 그렇죠?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도의 완결이 딴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표가 뭐냐면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그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자도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쭉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이 이제 비유 설교이고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는 천국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거기에 모여들거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바닥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지만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버렸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비유만 얘기할 것이고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야지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읽는 것만 다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성으로 듣는 사람은 그것만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알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수혜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지만 비유만 듣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그게 두려워서. 왜 확실히 알아들으려고 안 하느냐? 확실히 알아들으면 확실히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의 삶을 고치고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싫으니까 대충 듣고 아이고 저 사람은 또 저런 얘기 하는구만 그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고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근성으로 듣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보려고 하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그런즉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들으라.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고 거기다가 멘트를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비유의 해석을 들으라. 해석. 지금 이제 그 비유에 대해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런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희는 대체 어떻게 읽고 있는 거냐, 성경을. 어떻게. 이 성경을 자기 욕심으로 읽으면 안 보입니다. 근성으로 봐도 안 보여요. 성경을 공부할 때도 정말 정성을 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자기 욕심을 좀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 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것이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인 것이다. 그 비유만 듣고 알아듣지도 못했으면서 떠나버린 사람들, 그 마음밭이 길가라는 거예요. 길가. 그래서 마귀가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또 기쁘게 들어요. 참 하나님 말씀 오묘하다, 참 달다, 뭐 은혜가 된다 하는데 문제는 그 은혜로 받은 말씀을 진리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져 버리는 자고, 조금만 어려우면 진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유, 뭐 말씀대로 해보니까 안 되네, 힘드네 하면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세상 염려 때문에 또 이 세상 재물의 그 유혹 때문에 말씀에 막혀서 결국은 결실을 못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요. 욕심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이 세상 염려 때문에 좌절하든지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해서 어떤 것은 몇 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부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마음밭이 정말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갈아엎혀가지고 열매가 있는 그런 땅이 되면 참 좋겠죠. 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밭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또 생겼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사람 마음밭도 마음밭이지만 우리들의 천국을 이루어갈 때 우리도 하나의 또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 이제 가라지도 또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인데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다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히 좀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그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 내용은 뒤에 또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어봅시다.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비유니까요, 마치 하고 얘기하신 거죠.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의 하늘과 같다. 그리고 바로 뒤에 설명이 나오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은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서 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확실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어떻게 해요?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비유는 가루 소말 속에 넣은 이 누룩이고, 그리고 해설은 그 누룩이 그 모든 가루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그 이날만큼은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지금 이 말씀들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천국에 대한 비밀들이에요.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면서 그 모든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천국에 대한 비밀을 다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시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이 비밀 중에 하나가 또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해석인데,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이 집에 들어가시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모르고 그냥 듣고 넘어가면 영원히 몰라요. 밭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신천지가 추수꾼이 있다 그런 얘기하는데 이거 다 가짜입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 추수꾼이에요. 우리가 추수꾼 아닙니다. 천사들이 추수꾼입니다. 그러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게 될 거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낼 텐데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고 풍요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가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 땅에 더불어 살아갈 때 가라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러나 그 뽑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모두 다치니까요. 알고도 다치니까. 최후의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고가 가라지를 다 나누실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누구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은 할 수 있지만 정죄한다는 것은 전혀 딴 문제거든요. 또 천국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바로 설명이 따라 나오죠. 그렇죠? 사람이 이를 발견하게 되면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금은 보화를 자기 밭에 감춰놓고 도망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일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밭을 갈다가 그 보물 상자가 종종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일하다 발견한 사람의 것이냐 아니면 밭 주인의 것이냐 그 항상 분쟁이 생기니까 이제 법이 정해진 겁니다. 밭 임자가 이 보물 상자의 주인이다. 이 보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 보물을 소유하려면 뭐부터 사야 되는 겁니까? 밭부터.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일생을 바쳐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게 되면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또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요. 그 천국 쪽에서도 거꾸로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도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자기 아들까지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되사신 거예요. 천국의 비유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요. 그물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번역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하면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물을 떠는 어부 같다는 거죠. 어부. 어부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요. 천국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세상 끝에도 일어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낼 것이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것처럼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 골라낼 것이다. 천국은 악한 사람은 한 명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악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시니 대답하되 아니 뭐 비유도 말씀하시고 설명까지 다 하시는데 뭐 그걸 모르겠어요. 다 그러하다고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면 그러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구약의 말씀과 이제 내가 새롭게 하는 이 말씀들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곳간에서 양식을 내오는 것처럼 말씀을 내다가 사람들에게 먹이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반면 예수님께서 또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그곳을 떠나셨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들의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냐?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젖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너희는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하고는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그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렇게 하시고서 그들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 마치셨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 편의 설교를 딱 같이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제자도에 대해서,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할 천국과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설명까지 하셔서 다 알아듣게 하셨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판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되지 않기를 정말 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